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이제 시편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다른 성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스타일로 시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 첫 번째, 우리 안에 복이 심겨져 있다. 우리 안에 복이 심겨져 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아시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10대 때 신앙을 떠나 55세 때 되돌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앙로이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친밀함을, 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친밀함을 위한 것이거든요. 시편 1편은 첫 시이면서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성경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 믿고도 되는 일이 없는데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게 자신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받고도요,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달라요. 자, 3절 보실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치고 쳐도 과실 맺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과실은 고사하고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복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느 편이십니까? 확실히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통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지만 당시 그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형편을 보고 복 있고 없고를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형통해 보이나 나중에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려우나 나중에 잘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롯과 아브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된 것입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 같은 그런 복을 이해하려면, 자, 1절 2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뚜렷이 죄 짓는 일이 싫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이야기나 나누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증거입니다. 진짜 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한 복이 있어요.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누리는 복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도요 복을 받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럼 복이 있는 증거입니다. 2절 보실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읽기 싫고 듣기 싫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여깁니다. 원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갈망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더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는 시험 감독을 하다가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답안 하나를 못 쓰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썼는데 그 애는 못 썼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팔꿈치로 쿡쿡 찌르고 이거 보고 쓰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려고 그러고 쿡 찌르면 또 안 보겠다 그러고 쿡 찔러도 안 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보고 쓰더랍니다.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선생님 마음이 안타까웠답니다.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시험 답안을 다 낼 때까지 그 애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앉아 있더니 마지막에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더니 울먹이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요.
네가 복이 있다 하며 울었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갈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거부감이죠. 비록 육신의 욕구가 여전히 강해서 끌려다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성령의 근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역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구별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